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악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2년 전인 1882년 8월 30일은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제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의 시초와 같은 조약이죠. 이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게 된 데까지는 그 배경이 있는데 바로 같은 해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 6월 9일 이모군란, 그러니까 이것은 또 조선의 근대화가 배경이 되는데 신설 군대가 창설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구군대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제 신진 세력을 내쫓으려고 하고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킨 거예요. 약 3달 동안 이 정권이 유지되었지만 이때 전란 중에 일본 공사관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 피해가 결국 제물포 조약을 맺는 빌미를 제공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한 달 후에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고종과 민씨왕후가 정권을 다시 탈환하게 되지요. 이렇게 이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에 피해를 입히고 약 40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됨으로써 일본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항의한 내용에 따라서 조선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맺은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었어요.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일개 대대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 허락 및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모군란이 그들에게 빌미가 돼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이 빌미 제공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제물포 조약을 맺기 위해서 조선 측에서 일본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그때 특사로 파견된 사람 중에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말기 급진 개화파의 일원이었고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었죠. 김옥균이 일으킨 갑신정변 이후로 그는 일본으로 피신했고 나중에 상하이에서 이 고종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조선까지 운송돼 가지고 그의 시신이 효수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죠. 그건 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여하튼 갑신정변은 이제 3.1천하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이 일으켰지만 역시 또 이때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다시 고종이 이들을 몰아내고 이제 정권을 탈환해요. 반란의 주동자 중 한 명인 김옥균이 일본으로 피신했으니까 다시 또 고종 측은 일본의 특사를 파견해서 쟤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또 빌미 삼아 가지고 야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리 공사관에 또 피해가 발생했어. 이런저런 자꾸만 이런 일들이 많아. 안 되겠다. 우리 하나 더 조약 더 맺자 해서 제물포 조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한성 조약입니다. 이것은 1885년 1월 9일 그러니까 제물포 조약이 맺고 나서 약 2년 반이 지났을 때 맺은 조약이죠.
자, 일본 측의 반역자 김옥균 등의 소환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사죄와 배상만 하게 된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핵심은 일본 공사권의 증축 및 병영 시설 확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이 얼마나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나라냐면 외국의 군대가 자국의 수도에 일개 대대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이미 그냥 자국의 국방이건 뭐건 간에 그냥 국권 자체가 거의 막 없다시피 한 지경이죠. 정말 너무나 참 안타까운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어설프게 외교적 대응을 했다가 일본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야, 너네 지난번에 그 이모군란 때 피해 배상 아직도 제대로 안 냈잖아. 피해 배상부터 해. 기왕 찾아온 김에.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다가와서 또다시 불평등 조약을 맺게 한 겁니다. 자,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의 배경이 1900년부터 1907년 사이의 내용이에요. 자, 1900년의 배경인데 그때 한성에 일본 군인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제물포 조약과 한성 조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개 대대 이상의 병력들이 한성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야금야금 조선의 병권과 경제권을 빼앗기 시작해서 마침내 1910년에 완전히 병탄조약, 한일 합방조약을 맺은 것이죠. 일본은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년이 걸렸냐?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야금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빌미를 제공한 건 전부 조선 왕실이었어요. 조선 왕실이 그 후반기에 근대화에 다 실패하고 이 외척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막 나라가 온통 혼란에 쌓였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일본의 도움을 청하고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고 혹은 미국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자신의 문제 그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국에만 요청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자주권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에 더 많은 빌미를 제공하게 돼서 결국 병탄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조선 말기의 역사를 보면 특히 이것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말기에 벌어진 현상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열왕기하라든지 그런 역사를 읽으면서 왜 이 나라들이 망하게 됐는가를 이 조선 말기의 역사를 보면 정말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말기의 청나라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집트에 비유할 수 있겠고, 일본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이 북쪽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데, 북방 세력이 남하를 하면은 남방 세력의 도움으로 이걸 벗어나려고 하고, 또 남방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은 북방 세력의 도움으로 이걸 막아내려고 하고, 항상 이런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자택일적인 상황에서 외교적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외세를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희는 나만 바래가지고 뭐 믿음으로 정신 승리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외교적 전략으로 봤을 때 이 전략이 오히려 탁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음으로써 전쟁, 이 참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쪽 편을 들면 나중에 이쪽의 원한을 삼게 되고, 또 이쪽 편을 들면 나중에 저쪽의 원한을 삼게 되니 차라리 그 누구의 선택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로 남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외교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가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 독일 사이에 껴가지고 이 3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중립. 우리 오지 마. 우리도 너희 관여하지 않을게. 그 선택이 그들의 역사를 유지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에 관한 약소국은 그 강대국 이집트와 북방 세력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왕들은 당장의 급한 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쟤들 어떡하지? 이집트한테 파병을 요청하자. 이집트가 자꾸 우리를 치고 올라오려고 하네, 어떡하지? 바벨론에게 파병을 요청하자.
이런 식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외세의 세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청나라에 도움 청하고 여기 도움 청했다가 결국 망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청나라와 이집트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기,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집트는 정말 종이 호랑이였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절대로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저들과 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 때문에, 과거의 권세 때문에. 이게 조선이 청나라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중화, 우리의 큰형이었는데 이겨줄 수 있겠지. 그런데 이미 1840년부터 1860년 사이에 영국과의 아편 전쟁으로 인해 청나라의 실태가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아, 쟤들 종이호랑이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애들이구나. 이미 이모군란이라든지 조선시대 말기가 오기 전에 30년 전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당시 조선의 관료들, 정치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들이 아직도 종이호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자기네들 나라에서 자기네들 일만 하면서 자기네들 권력 노릇만 하다 보니까 급한 미국이 오면은 중국한테 달려가고 일본이 와도 러시아한테, 이런 식의 일들만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때로는 이집트 바라보고 때로는 바벨론 바라보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 강해나 또 예레미야 이게 특히 자세히 나오는데 강해를 읽을 때 보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남쪽이 쳐들어오면, 아까 이야기 반복입니다. 남쪽이 쳐들어오면 북쪽의 구원 외치고 북쪽이 쳐들어오면 남쪽의 구원 외치고, 이 모습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똑같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시대적 간극이 꽤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침공해온 나라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략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남쪽 이집트에게 구원 요청하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 소용없는 일이야.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일이 왜 더 어리석냐? 바로 화를 키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북방 세력에게 더 큰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당장 이집트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쪽에 원군을 보내면, 그럼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일단 군을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할 때는 예를 들자면 1만의 군사면 충분해요. 그래서 1만만 보내놨는데 이집트 군세가 올라오면 1만 갖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몇만을 끌고 오겠습니까? 아예 이집트가 깝죽거리지도 못하도록 훨씬 더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쓸어버리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남쪽 이집트를 끌어들였다가 북정에 있었던 아수르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큰 군세를 가지고 싹 밀어버려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고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라도 했지만, 이 북쪽 10지파는 정말 산산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거죠. 바꿔 말하면 악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바벨론에게 빌미를 제공하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히스기야 그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돌아가게 만드셨지만,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의 그가 생각할 때 거의 깡패 집단은 정말 너무나 강력했고 어떻게든 물리쳐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사자가 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한 지역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계속 봉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진압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던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일종의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 동맹 맺으면 이 아수르가 양쪽들 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서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쁜 마음으로, 야, 우리가 국력이 이 정도가 돼, 너희랑 우리는 동맹을 맺을 가치가 있어,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기 재력 자랑한 게 아니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죠. 본문 17절과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의 이 행동, 당장의 아수르라고 하는 결국에는 무너져버릴 나라인데도 그 아수르의 위협이 너무나 두렵고 크다 보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세와 힘을 잡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멸망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조선 말기 집권자들이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세를 동원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조선 말기와 이 유다 왕국 말기에. 어쩌면 말기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를, 당장의 급한 불을 끌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똑같은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위 말해 코너에 몰리면, 막다른 길에 몰리면 우리는 급한 마음에 자꾸만 안 좋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일종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예레미야 37장 5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이 사태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남쪽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옆에 있었던 바벨론, 여기 도움을 청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점령하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좀 벗어나보자. 그래서 남쪽 이집트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요. 올라오니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빠져요. 이게 전략상 후퇴죠. 이제는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너 진짜 이제는 끝이다 하고 완전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자, 이게 얼마나 참 극명한 대비를 이루냐면, 시드기야 이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의 시드기야에 있었던 조카인데,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히려 대접 잘 받다가 장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이 복속해둔 나라, 그 나라의 귀족층이라든지 기술자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본국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름 아수르보다는 합리적으로 밑에를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이 행동이 그들의 신경을 완전히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완전히 없애버렸던 것이죠. 결국 그가 이집트를 끌어들였던 것은 바벨론에게 또 새로운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개인의 인생도 불행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얼마나 많이 반복되겠습니까? 당장의 급한 불, 당장에 직면한 문제,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할 때 패턴이 똑같아요. 사기꾼들은 지금 내가 급한 거,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사기꾼들의 신호 중에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내가 돈이 필요 없을 때는 대출 전화 오고 대출 정보 오는 거 다 그냥 수신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전화가 그렇게 반가워요. 이런 게 급할 때 오는 마음입니다. 급할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빌미가 되어 스스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급하게, 그리고 자꾸만 삶의 문제 속에서 무언가 내 예상과 달리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급한 불을 만났을 때,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슬기롭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조용히 있고 잠잠하며 신뢰하라. 이것이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항상 대동소이합니다. 과거 조선 왕조 말기에 벌어졌던 것처럼, 유다 역사 마지막에 벌어졌던 것처럼 당장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권력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돈 있는 자를 찾아가기도 하며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공동체에도 어려워지는 일들이 정말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급한 일이 생기기 전부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해야만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교계의 여러 행사들, 그런 것들을 실물을 본 적도 있고 또 참여해 본 적도 많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급한 일들이 있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 그리고 연합 행사들은 대부분 여러 관공서와 엮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설을 대여하거나 그 행사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대형 행사니까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통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치인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 정치인한테 부탁을 하면 정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럼 그렇게 정치인에게 부탁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때 부탁했던 정치인에게 한 번쯤 초청해서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가 한 번은 와서 자기 광고할 수 있도록, 그가 한 번은 와서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만 하면 또 저쪽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또 저쪽에도 또 자리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역선거, 국회의원 선거, 무슨 선거 있을 때마다 누가 오면은 성도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때 되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그렇게 정치인에게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나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될 수 있는 한 그런 빌미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교인 중에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섭섭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다 통제하면은. 그런데 통제 안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결국에는 분란거리가 만들어져요.
급한 일을 급한 불 끄겠다고 그거 하는 순간부터 엮이고 꼬이게 되는 거죠.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요구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빌려주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빌려주고 나면 그 소문 다 돕니다. 그때부터 계속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록 그때 그 사람이 섭섭해하고 또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거 그때 차단해야 되는데 급한 불 끄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봉사팀장이라든지 봉사자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급한 불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 성도에게.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한 성도, 부서를 한 2개씩 맡겨놔도 잘하는 성도, 그 사람에게 계속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 분위기가 점점 그 사람에게 쏠려요. 나중에는 그분 부탁을 거절하기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목사님은 저 사람만 이뻐해요. 지들이 봉사하면서 그런 말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결정하다 보면 항상 나중에 안 좋은 빌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당연해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것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악한 일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과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는 음식이죠. 즉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너희의 기도는 맨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니까 매일매일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그 기도에는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악한 영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또 혹은 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 그리고 오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대답을 들어본 사람만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거를 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기도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버렸고 그가 성령 체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를 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 마지막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쌓아놓은 기도의 분량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결국 악한 자들에게 손을 뻗었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 그는 더욱더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의 영혼이 지금 주님 곁에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 즉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달려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파고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고는 반드시 옵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왜?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마음 북적거리는 일이 생기기 전에 매일매일 내 마음이 악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생겨야 됩니다. 그때 그 훈련이 나한테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야, 위기 닥쳤네, 너 빨리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얘기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병 걸리면 의사 찾아가고 위기가 생기면 권력자를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히 순서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그 훈련이 습관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그런 실패의 역사를 이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 후에 다음과 같은 노래를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조선 말기의 역사와 유다 말기의 역사는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전개됩니다. 그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왜곡과 손을 잡았고 그로 인해 파멸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처리하고 급하게 선택하면 꼭 안 좋은 일, 후회할 일이 생기죠. 하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그런 급한 순간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합니다. 평안할 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아직은 내 마음이 덜 북적거릴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정말로 급한 불이 났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구급차요, 진정한 SOS인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더 어리석은 선택,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악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